어제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제 자원한 여자들, 그리고 끌려나간 여자들이 한 400명 정도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그 중에서도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가댁에 어떠한 배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후가 되기에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궁녀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어제 말씀에 보니까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9절인데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궁녀들을 주관하는 넷이었는데 이 헤게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 헤게와 비슷한 단어가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400명 중에 아무런 출신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될 수 없는 자가 지금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제사장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예언자, 어떠한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은혜로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2회 미스 페르시안 여성들을 또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니까 좋거든요. 이 페르시아 안에 아름다운 여인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다시 2차로 이것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처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모르드게의 직책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20절부터 대궐문에 앉았다라. 그러니까 대궐문에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감당하고 있는데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지금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삼촌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늘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제발 키 168이라고 이야기 좀 하지 말라. 늘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말하지 않으면 누가 보면 너 170인 줄 안다. 근데 자꾸 네가 어디 가서 168이라고 말하고 다니냐?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소수민족인 것을 말하는 게 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인생을 산 경험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21절인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이 수문장들입니다.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어찌하여 알게 됩니다. 어찌하여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또 마침 자신의 왕후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잘 전달하죠. 전달하고 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이게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알리니까 23절입니다. 조사하여,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증거를 찾아낸 것이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끝. 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제보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까지 찾고 이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는데 이후에 모르드게에 대한 어떠한 포상의 조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떠한 굉장히 역전의 빌미가 되긴 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3장 1절인데요. 그 후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정치적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을 볼 때 엎드려 절하게끔 왕의 명령으로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궁전을 왔다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4절인데요. 날마다 권하되, 이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된 일이 바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사건입니다. 계속 권면했죠. 야, 그래도 너 죽기 싫으면 해야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둔했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내가 왜 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역사적인 이 하만과는 역사적인 무슨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너무 많은 사람이 절하니까 하만이 일일이 보지 못했을 텐데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저 유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신이 유다인임을 알게 되자 그냥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유다인 전체를,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을까?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 그리고 16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렸던 전쟁,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것을 지금 기념하고 책에 기록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는데 완전히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5절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나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이번 한 번만 싸운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에서 나온 첫 번째 전쟁이 이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너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법궤와 제사장들, 군인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걷다 보면 아무래도
이 광야길을 행군하다 보면 여성들, 노약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뒤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군의 후미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치사하게 앞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뒤에서 쳤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내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독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러한 반드시 철저히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왕 아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보기에 좋은 살찐 양과 소를 남겨뒀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보기에 좋은 양과 소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를 진멸하지 않았죠?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이 베냐민 지파인데요. 사울 베냐민 지파인데 지금 그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조, 자신의 그 조상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아말렉 사람 이 아각이 이 페르시아의 두 번째 통치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이 유다인만 보면 치가 떨려요. 이 역사에는 굉장히 골이 깊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굉장히 골이 깊어서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과 일본이 어떤 역사적인 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나도 이것이 우리 안에 앙금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아말렉과 이 유다 안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앙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신앙의 절개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는 너는 유다인임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굳이 나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혀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나의 목숨이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밝히 나의 신분, 나의 출신,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